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살아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그들이 소생케 됨을 오늘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시며 드러내길 원하시며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하나님 그런 이 시대가 또 우리 예수나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누구나 쉽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주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것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무기.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줄 거예요. 자료를 다 줄 테니까 각자 한 번씩 아는 사람에게 어린아이에는 또 괜찮아. 한번 보여주면은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끊임없이 내가 대학생 때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내 눈에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정말 볼 수 없는 걸까?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믿을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하나님 내 몰라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 핑계. 왜? 분명히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인간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멋있는 집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이 뭐예요? 비싸다는 걸. 우리가 살기에 너무 비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갖고는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렇다면 왜 이걸 가질 수 없을까요? 이런 집들, 이 멋있는 집들을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비싸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걸로 저렴하게 지어서 비싸게 팔아요. 누가 있다는 거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야. 먼저 이 만들기 위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 이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뭐야? 설계자가 있다는 거야. 설계자. 단순히 집만 보고도 아, 이 집 이거 반드시 설계도가 있고 이 설계도에 따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롯데 월드 그 높은 빌딩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반드시 설계도와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부품이 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여객 비행기는 부품이 한 조그만 비행기는 조금이겠지만 이런 큰 여객 비행기는 400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부품이. 그리고 이 우주선, 유인 우주 왕복선은 상상을 초월한 부품이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품을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오고 지금도 비행기가 나오고 유인 우주선이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현대 문명의 만물을 보고도 설계자는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구.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지금 상태에서 10%만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지금 크기에서 10%만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구 크기에서 10%가 커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구가 커졌어. 그러면 현재보다 지구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지금보다요. 10%만 커져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은 어때? 수중이 돼가지고 다시 구름으로 모여서 떨어져야 돼. 순환이 돼야 돼. 그래야 생물이 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면 수중이 안 되는 거야.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구의 크기에서 10%만 줄어들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중력이 약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증발되는 거예요. (10% 줄면 10% 커지면 중력이 커져서 물은 증발되지도 못해요. 작아지면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물은 다 증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살 수 없는 거야. 전류하게 지금 이 크기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크기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든 설계자가 없을까요? 자동차라도
하찮은 자동차 하나도 설계자가 있는데, 또 지구가 만약 지금 회전 속도가 10%만 빠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0%만 빠르면, 지구가 10%만 빠르면 엄청 빠른 속도에 의해서 공기도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온갖 태풍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태풍들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를 설계한 분의 놀라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10% 느리면 자전 속도가, 그러면 이 지구는 달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달은 어떤 현상? 달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200도 이상 차이가 나요. 낮에는 130에서 150도에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한마디로 물이 있다면 물이 다 끓어. 그러나 밤에는 어때요? 영하 150도에서 170도에 엄청난 추운 온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어떻게 해요? 200도 이상, 30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인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전 속도가 10%만 느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수천 년을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았지만 이 속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이냐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계자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바라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극성을 통해 벌어지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기로 노출시켜서 찍은 게 이런 모양이에요. 수억 개의 별들이 북극성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는 이 모습,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충돌이 이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별들이 돌고 있는데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도 없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무런 설계도 없이 이것이 우리가 아예 우연히 가능하냐 이거죠. 철저한 설계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은하계예요. 은하계. 충돌 없이 정말 놀랍게 이렇게 이 우리 은하계는 계속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오로라는 어디서 생기는가? 한빈 어디서 생기고 오로라? 이 북극과 남극에 생겨. 북극도 생기고 남극도 생겨요. 극지방에 생겨요. 우리는 이 오로라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 오로라를 꼭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름답잖아, 이 오로라. 그렇다면 이 오로라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엄청난 큰 수소폭탄과 같아요. 태양의 작은 움직임에도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태양에서는 태양풍이라는 게 저렇게 훅 하고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풍 때문에 어떤
우리 가끔가다 통신에 마비가 있고 어쩌나 영향을 받게 돼요. 지금도. 만약에 저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 왔을 때 그대로 그걸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소폭탄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그런 태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런 게 와도 지금도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태양에서 퍼나온 태양풍이 지구를 향하여 오지만은 지구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놀랍게도 지구에게는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 지구 주위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이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이 와도 막아준다는 거야. 막아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부가 어디로 와요? 북극. 그 일부가 이제 소멸된 그것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와서 어떤 일에 우리 공기와 부딪힘으로써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로라예요. 오로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자기장을 지구에 두게 하셔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을까? 이건 설계자 없이 우연히 된 거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오늘 처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어떤 자도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에 동안 우리 만물을 봤어요. 어떤 걸 봤습니까? 지구 조금만 커졌다면, 조금만 작아진다면, 자전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조금 느려진다면, 태양풍으로부터 오는 이 영향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우주선, 자동차, 이 모든 거에는 뭐가 존재했어요? 설계자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만듦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고도 너희는 설계자를 차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 하나님 보여줘? 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부품 하나를 보더라도 이거 누가 만들었겠구나 라고 다 생각하면서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왜 이러냐고요. 만약에 저절로 생겼다면 우리 남극에 지금 구멍이 뚫렸어요. 오존 구멍이 뚫렸어요. 엄청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절로 생겼다면 이 지구가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모든 우연히 생겼다면 이거 저절로 메꿔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주, 지구, 심지어는 꽃, 벌레, 작은 벌레를 통해서도 설계자와 창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집을 잘 짓는 동물이 벌레가 뭐예요? 가장 집을 잘 짓는 벌. 그 조그마한 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세밀한 아주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의 집을 지을까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인간 모두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설계자가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지금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아예 하나님이 없어. 보고도 자기 눈앞에 수많은 증거물을 보고도 설계자는 없어.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 참으로 어리석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 똑똑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물을 보고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설계자가 누굴까? 궁금할 텐데 무시하고 왜 하나님이 없어? 설계자 없어. 우연히 생겼어. 자동차 우연히 생겼어.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TV, 이 오르겐, 피아노 우연히 생겼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 이 증거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자기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어두워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수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 작은 증거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만물 속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이 탈파되고 그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사랑 꽃피는 예수나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만물을 증거하며 이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어리석음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